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의 공의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온 유다 땅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은 이제 임할 하나님의 날에 이제 임할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어떤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날에 부를 찬송의 가사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시험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평안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것들에 기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잘 아시죠?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지었는데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늑대가 와가지고 입바람을 후 부니까 지푸라기로 만든 집과 나무로 만든 집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벽돌로 지은 막내 돼지의 집만이 늑대로부터 돼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만하면 괜찮을 거라고, 이만하면 충분히 튼튼하지 않냐고 적당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흔들리고 넘어질 것들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고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문을 열라는 겁니다. 굳게 닫힌 성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성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 2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폭풍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폭양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 밖에는 여전히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폭양이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문을 여는 것이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성 안으로 맞아 들이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려고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만나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쁜 세상 가운데 물들 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이왕이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기에 힘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도 분명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 밖에는 폭양이 치고 있는데,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만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 안에 틀어박히는 믿음이 아니라 성문을 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도 그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은 하루하루가 은혜였고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작은 문제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것들, 그 모든 기적들 다 잊어버리고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서 살 걸 그랬다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 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위험한 곳에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안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더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반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